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이삭과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물, 물, 생명이라는 얘기죠. 물이 없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 아랫지역 그 그랄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라 라고 막았었는데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삭도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름다움으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질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이삭과 그 아내가 같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내 아내인데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려 하느냐라고 질책을 하면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했었죠.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라고 자기 나라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엄히 경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그 이삭이 그 그랄에 머무르라고 한 이 아비멜렉의 말을 따라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농경사회에서 이 100배의 소출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었고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 전에 가뭄으로 인하여라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출을 100배나 얻었다.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근이 있는 그 그랄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엄청나게
번영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축복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됐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들 수 있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도 언급하셨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고급 승용차에 좋은 집에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부를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질투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블레셋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 그러니 이방에서 굴러온 사람이 그 가뭄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었다? 살인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 우물을 메워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물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또 파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삭은 다투지 않고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우물을 팠더라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았더라. 앞에서 아내를 리브가라고 속이는 그 거짓말에 비해서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과 다투고 싶지 않겠어요? 힘들어서 판 우물인데, 자기들의 생명수인데 지키고 싶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 척박한 땅에서, 그것도 가뭄에 물이 콸콸 나오는 그 우물을 팠는데, 물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 우물이라고 그것을 빼앗아 간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그냥 내주고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수고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요쯤 돼서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가면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도 원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끊임없이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평화, 평안. 그 당시 내가 그것을 내준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또 무시받는 것 같고 업신여김 받는 것 같고 힘이 없다고 힘으로 밀어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그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과 같은 그런 성품. 오직 말씀만 의지해서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툼이 없는 넓은 공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골짜기 쪽으로 장막을 치고 거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골짜기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이러니하게 넓은 그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짜기인데 넓은 땅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협착하고 농사에서 도저히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넓은 땅이 되고 아주 기름진 옥토밭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었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아비멜렉은 그랄 지역에 와서 너는 살아라라고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가 잘 되니까 그를 밀어내는 것이죠. 자꾸 밀어내서 골짜기 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차지해야 나도 그만큼 소출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욕심에 의해서 골짜기로 밀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삭은 거기에 항변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내주고 밀려갑니다. 가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옛날 자기 아버지가 살던 곳이었었기 때문에 물이 어디서 나는지 알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과 싸워서 내 심령이 갈급해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뭘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라? 근데 이 세상 죄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성품이 못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은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말미암아 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좁은 데로 밀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것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이삭. 우리는 이런 것을 본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품, 인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 그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일 새벽까지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밀려 가서 드디어 자기가 살 자리를 정착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더라는 것입니다. 싸울 때는 왜 안 나타나셨을까요? 싸우지 말아라, 뒤로 가라, 아니면 싸워라,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다 일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우리들을 언제나 지켜보시고 그 지켜보시는 그 가운데에 이삭과 같이 그런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도 가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투지 않고 거기서 다투거나 했으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똑같아. 더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악해. 악은 누가 저지르고? 악은 자기 자신들이 저지르고. 거기 대항해서 따지고 싸우니까 나쁜 놈이라고 욕먹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욕을 먹을 필요가 없이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과 먹고 살 수 있는 것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의 복이 임한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교회를 지었다. 이 교회가 지어지고 성전으로 꾸며진 것이 내 뜻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 처소가 되더라.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실 거룩하신 분, 그분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분만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것이 제단을 쌓은 곳, 곧 교회 성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 주변에 장막을 치고 이제는 정착할 터전을 잡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의미하며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처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분명히 동행하시며 그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깨달은 이삭은 그 신앙의 결단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때 그분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헌신의 태도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금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